이제 내일 모레면 명절, 민속 명절인 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설이 다가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이 들뜨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설을 맞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죠?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사건.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요 4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4가지 주요한 사건입니다. 4개의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단추를 세례로 끼우셨어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뱀이나 일이나 표범, 여우나 하이에나 등이 자주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사람이 살기 힘든 위험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단추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단추를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죠.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을 대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다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보여주신 첫 단추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될지, 또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기간입니다. 특별히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죠, 그죠?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목숨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사명에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님과만 친밀하게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과만 동행하며 사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은 평가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하단 말은
유혹했다. 그런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를 시험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 마귀가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굶주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죠, 그죠? 한 끼 안 먹으면. 그래도 어쩌다 보면 또 한 끼 안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사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흘을 안 먹으면요, 집에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예, 다 알아요. 사흘만 금식하면. 그런데 일주일을 금식하면요, 오늘 이웃집에 옆집에 무슨 요리 하는지도 압니다. 그죠? 앞집, 뒷집, 옆집 그냥 뭐 하는지 다 압니다. 일주일 금식하게 되면. 근데 40일을 금식하면요,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돌이 떡으로 보일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40일 동안 금식해 보니까 너무 배고프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걸 통해서 봐라. 네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너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런 유혹.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돈이 중요하고 집 문제가 중요하고 건강 문제가 중요하고 자녀 문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의식주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유혹이냐 하면, 야, 네가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는데 너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너를 배신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네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널 위에다가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실 때 너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야,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우리는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천하를 구원하려고 하면 나에게 절하면 된다. 경배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하면 네가 얻고자 하는 세상 구원을, 세상을 십자가 없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이죠. 예.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에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길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폭력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떻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유혹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편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방법인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협박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가시겠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 끔찍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요, 우리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이셨던 예수님도 유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예외 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유혹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선교사도 예외 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많이 받아도 마귀가 유혹한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공격한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드셨을 때 마귀가 떡을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유혹했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평소에는 별 문제 아니었던 일들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참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누고 베풀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억울함이나 신경질이나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때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피곤한지,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지는지, 우리가 언제 속이 좁아지는지 알고 그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실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배신감과 거절감에 시달릴 때, 이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희한하게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그죠? 그때 이게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대도요, 점심도 안 주고 연습을 계속 시키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입으로 찬양했는데 요 입으로 밥 안 준다고 불평.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불평 안 돼요. 예,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도 집에 가니까 몸이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요리도 청소도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날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했던 날일수록 다투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결단하실 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신방 옵니다. 신방. 중요한 결정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귀가 신방 와요.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안전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고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계실 때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본받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배우게 만듭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것 봐, 결국 세상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걱정하게 만들고 각종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오게 만들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나 우리가 피곤할 때나 지쳐 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리고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24시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먹고 싶은 과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이 한 그루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와서 협박하고 목에 칼을 대리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따먹었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하와가 유혹했어요. 하와가. 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욕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보암직하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보기 예쁘게 멋있고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데겠죠. 아이고 저 보석 목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 시장이나 어디 마트에 가게 되면 어떤 과일 보게 되면 어떤 생선이나 뭐 보게 되면 야 저거 참 맛있겠다 막 침이 넘어가는 그런 거 있죠. 이게 먹음직하다는 말이에요. 먹음직하다. 또 어떤 거를 보면 야 저거 먹으면 몸에 좋겠구나, 몸에 건강했다 하겠다, 저거 보고 눈이 밝아지겠다 그런 게 있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거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으니까 다 먹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상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눈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때로는 TV나 영화나 책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멋져 보이게 만들고 행복하게 보이게 만들고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유혹해요. 마귀는 우리 귀에 소리를 들려주면서 유혹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극하면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유혹해요. 때로는 마귀는 우리 육체를 자극하면서 유혹합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왜 유혹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당신이 최고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그죠? 불신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진 겁니다. 유혹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기 질투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자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각종 심각한 범죄, 테러,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 간에 죽이고 사람들 간에 죽이고 그런 사회적인 범죄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혹시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고 그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런 게 있지요. 그죠? 혹시 있죠. 그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와 같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유혹은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게 만들어요. 인생을 황폐하게 닥친 대로 살게 만들어요.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유혹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유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결국 유혹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과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는 독약인데, 속에는 사마귀라는 독약인데 끝에 사탕 발림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유혹, 사탕 발림 때문에 아이고 달다,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멋지네, 이거 먹으면 행복하겠네, 그럼 빨아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럴듯해 보게 합니다. 그것도 유혹이 내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혹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유혹을 이기려 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몸에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약한 부위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가 약해.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약해. 무릎이 약해. 어떤 분은 관절이 약해요. 어떤 분은 간이 안 좋아. 어떤 분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약한 부위는 힘들 때 나타나요. 그죠? 힘들 때 늘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죠. 우리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을 못 이겨요. 열등감이 생기면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만 생기면 사람 미쳐요. 예.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은 우울함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문제야.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보면 못 참는 사람,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약해. 어떤 사람은 폭력에 약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돼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죄악된 습관이 있다. 습관. 자, 에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부분이 있다. 이 습관이에요. 습관. 반복되는 습관, 유혹에 넘어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실 때 그들은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한번 위협하고 협박하자 깨갱하면서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달라 그랬냐?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생시켰냐? 모세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떠나지요.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해요. 또 홍해를 건넙니다. 또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썬물이에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데려왔느냐?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느냐? 아무리 족속을 만나니까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잘 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시달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위, 즉 마귀로부터 항상 공격당하고 유혹당하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약한 데가 어딘지 알고 치료하게 거기만 때리는 거예요. 약한 데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책 없이 있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딘가,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위가 어딘가, 내가 자주 유혹당하는 부위가 어딘가, 내가 자주 하는 죄가 뭔가, 습관화된 게 뭔가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하며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며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과 기준은 뭐였다? 성경이었다. 성경.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죠. 성경.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열정이 많고 혈기가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과 욕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며 유익하게 하는 길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필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완독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필사 완필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 완독하기로 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필사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이 걸리든 1년 걸리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진리가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면 이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예. 성령이 역사할 때 이깁니다. 그죠?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했을까? 불순종이 또 고민이었어요.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더라도 또 불순종하고 또 습관적인 죄에 빠질 거다. 그것을 에스겔은 알았어요. 낙심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은 죄와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죄와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게 되지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생각은 변화되지만은 마음과 중심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사람, 정말 아름다운, 외모야 어쩌겠어요. 포기해야죠. 그죠?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성품이, 삶이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과 아내 되고 싶습니까? 별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아내와 남 싶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찌해도 될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세고요.
성령 충만하면 새 마음을 품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과거와 달리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쏘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 유혹에 시달리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고,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짐을 지게 되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혼자는 유혹을 못 이기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권면해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죄악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혼자예요. 예배만 드리시는 분은 항상 혼자인 거예요. 혼자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혼자 죄악된 습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나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하며 함께 집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랑방 식구들이에요. 사랑방 식구들. 그 사랑방이 중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죄악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사랑방이 중요한 거예요. 꼭 사랑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방에 가면요, 꼭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랑방에는 꼭 한 명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야, 나도 기도 생활 저렇게 하고 싶다. 아, 나도 말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저렇게 하고 싶다. 아이고, 나도 남들 도와줄 때는 저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로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귀로 듣지요, 그죠? 오늘 저녁 되면 설교 제목도 몰라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나? 예배 드렸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오늘 구약 설교 하셨나? 이럴 거예요. 오늘 김범석 목사님 설교했나? 이럴 거란 말이죠. 귀로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것은 안 잊어버려요. 아, 김 집사님 원피스 예쁘대. 아이고 예쁘더라. 나도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눈으로 본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귀로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방에서 서로 칭찬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는데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면서 유난히 제 마음에 콱 박힌 말씀이 있어요. 콱 박힌 말씀이. 그게 잠언 17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를 통해서 은을 순은으로 만들고, 그죠? 금은 순금으로 만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21절이 있어요. 잠언 27장 21절 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 다음이 달라요. 시작.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까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뭐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한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사람은 잔소리로는 절대로 안 변한다. 뭐로 변한다? 칭찬으로 변한다. 아내 여러분 포기하세요. 이제 포기하세요. 남편 잔소리로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만큼 고생하면 됐지 앞으로 왜 평생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남편 안 변합니다. 잔소리로 뭐 하면 변한다? 칭찬하면 변한다. 칭찬.
아내가 남편 칭찬하면 남편 바뀝니다. 남편이 아내 칭찬하면 아내가 바뀝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을 많이 해주면요, 자녀들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 씀이에요. 그럼 사랑방에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사람이 유혹을 이기게 돼요.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요,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한 경쟁하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겠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칭찬 한마디 들어봤습니까? 네, 사랑방에 가면 계속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있는 부품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고 지키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고 외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외로우니까 심심풀이로 그 공기 주입식 어린이용 풀장 있잖아요. 베란다에 사용하는 걸 풀장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공장 그 창고 옆에다 두고 물을 가득 채우고 농장에 가가지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온 거예요. 오리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오리를 키워놓고 이제 놔두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야, 우리 잘 있냐 궁금한 거예요. 이러면 잘 있을까? 이러면 잘 잤을까? 그리고 딱 왔는데 보니까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 아무리 뒤져봐도 뭐 어떻게 고양이나 개한테 물린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 깊이도 50cm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오리가 물에 빠져 죽나? 이상한 거예요. 이 오리가 병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오리를 들고 오리를 샀던 농장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오리를 파냐고. 비실비실 병든 오리를 팔아가지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이 오리는 수영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리가 수영 못한다니요.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되고 농장에서 계속 자란 오리입니다.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수영해 본 적이 없고 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리 그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자꾸 들어가야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되어서 오리가 저절로 뜬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도 못하고 기름도 안 나와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오리라고 해서 다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라고 해서 다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랑방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